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예, 말씀 보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던 자인데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렇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구원자로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선지자로서의 또 예수님도 있어요. 왜냐면 마태복음 23장은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히 얘기를 하고 거짓된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악을 행했던 것 이런 것들 막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거짓자와 거짓자가 아닌 포로된 자들, 억눌린 자들, 또 소경된 자들, 고통에서 신음하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언하는 그런 신분들을 얘기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그러한 일을 모세가 했고 또 하나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진 자, 물에서 건지움 이런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심판에서 건지움을 당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물은 심판이니까 물에서 건졌다. 심판에서 구원을 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이들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리키고 또 구원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 내에도 똑같은 지금 모습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것들이 있죠. 뭐냐면 이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우선 서기관들은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이게 사무 일들을 담당하고 원래 왜냐하면 종교나 정치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된 자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바리새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연합되기를 바래서 분리된 자라고 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과 사단 마귀와 연합을 했다. 나에게서 분리가 됐다. 사실 이렇게 영적으로는 보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따라 배우지 말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좋은 말만 해요. 나쁜 얘기는 안 하죠. 현 기독교도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좋은 얘기만 하고 나쁜 얘기는 안 해요. 뭐 잘못된 얘기는 가능한 한 피하죠. 왜냐? 뭐 듣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물쩍 넘어가면서 그 안에는 사람의 생각과 이 세상의 습관들 또 사람이 철학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이론, 기독교 교리 이런 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통합 측에서 장로교 통합 측에서 그 전에 저기 어떤 목사가 설교할 때 제 이제 다니던 교회였는데
뭘 얘기를 하냐면은 니체는 이렇게 했고 뭐 쇼펜하우어인가 뭐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아니 교회에서 왜 그들 철학자들의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근데 그거를 당연시 얘기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아덴인가요? 거기서 갔는데 모르는 신들이 많은데 이름 모를 신에게라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빠르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길 가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아무튼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학설이냐, 우리를 또 이렇게 몇 마디 말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철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창조주신 그분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는 이론이 나온다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맞는 이론이 아니라면 안 받아들이고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 생각에 맞으면 받고 안 받고 이걸 결정하는 거죠.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일들을 세미하게 또 우선은 말 속에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로 뭡니까? 정죄함을 받고 말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직고합니다. 심판대 앞에 있으면.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걸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아웃, 인, 나가, 들어와 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엄위하신 하나님, 또 그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분명하게 마음으로 나누고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아는 지식과 한계 수준으로만 하나님의 세계를 파악하려고 하면 그는 절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을 다 버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그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데 있었지만은 한 18, 17, 15, 19 이런 아이들을요. 용접을 배우게 하고 건물을 이제 만드는데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러면 밤 10시, 11시 또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또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새벽까지 지켜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나와서 이제 지켜는 보는데 뭐가 있냐면 자기는 까딱 안 해요. 가능하면 입으로만 떠들고 그럼 네가 직접 용접을 한번 해봐. 그 청소년기에 그렇게 힘들게 자라왔던 아이들이 있어요. 저하고 같이 있던 내 아들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정말 마음도 안쓰럽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들과 분리된 다음부터는 이들이 진짜 거짓자들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들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자기는 손 까딱 안 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전에 또 얘기 듣기로는 그 아무튼 우리 한국 목사님이 영국인가 미국인가 어디 갔대요. 그런데 성경책 보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다들 다른 외국 목사님들은 거기 있으면서 잔디 풀도 뽑고 막 호미로 막 이렇게 뭐 나무도 정리하고 막 이러는데 한국 목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래요. 하도 뿔따고 나서 얘기를 했대요. 아니 어떻게 손 까딱 안 하십니까? 근데 자기는 당연히 목사는 그런 거 안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목사들 많습니다. 잔디풀 하나 안 뽑아요.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대부분이 뭐냐면 입으로만 떠들고 그 행위는 뭡니까? 자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현장 같은데 일을 나가보면 그러잖아요. 말만 하고 자기는 손가락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야, 저놈은 말만 하고 같이 좀 힘들면 같이 이것 좀 도와서 같이 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 사람하고 안 놀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일을 서슴없이 목사들이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떳떳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입으로만 하고 뭡니까?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손 하나도 안 대요. 왜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저분한 일들은 밑에 있는 사람이 종들이 하는 거지 주인인 나는 안 하는 거라고 마음에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중에 자기가 힘든 거 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 그런 거 보면 괜찮습니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이러는데 안 그러는 놈들은 목사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저기 뭡니까 이런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엄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자, 뭡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로 해서 시키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납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자기는 뭡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이 차는 경문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 같은 걸 이렇게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몸에다가 두르고 다녀요. 또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속과 회당의 상자와, 옷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좀 기억해라 하면서 저 옷 끝에 가장자리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청색 끈으로 이렇게 해서 나를 그게 저기 옷술 끝에다가 그렇게 청색 실을 달아서, 청색은 뭘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자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걸 나를 기억하라. 그게 청색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뭡니까? 법제화가 돼가지고 바리새인들이나 누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옷술에 술을 크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 믿는 자다. 이렇게 쇼를 하면서 다닌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저 보면은 목사회의나 장로회의나 있으면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막 이럽니다. 아우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굽신굽신 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친하고 그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나 회의 있을 때 한번 가보세요. 항상 상좌에 앉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높은 사람들은요, 저 마음이 잘 된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앉자 그래도 아유 거기 앉으셔요. 저는 이 자리가 편합니다 하면서 회사에서 회의할 때 보면 맨 말석에 이렇게 제일 높은 사람이 앉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참 저분은 마음을 낮추시는구나 해서 존경도 받고 이러는데 들어오면은 여기 앉으시죠 하면서 옷을 탁 치우면서 그 자리에 당연히 앉고 다리도 꼬고 그렇게 앉아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은 10가지를 한다고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마음이 높은 사람과 마음이 낮은 사람, 또 말하는 그 품격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짓자들의 특징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죠. 말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선생님이라 그러면 안 돼요. 선생이요. 저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따라다니니까 랍비요, 선생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런데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이런 대지장들은 뭐가 있습니까? 아주 높임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더 높냐 맨날 따지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선생님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셔요. 사실은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하셨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직접 교육을 받아라요. 신약에도 그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직접 인도를 하시니까. 그 자매의 마음에, 그 형제의 마음에,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는. 근데 절대로 마음이 높은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일을 못 하세요. 저는 그걸 충분히 그거를 말씀을 보면서도 알고 내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마음을 높이면은 안 들려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잃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시간에 따라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목사가 얘기하면 그게 다 옳은 얘기인 줄 알고 듣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거짓 사장도 있고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너무 많아요. 그걸 분별해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몇백 년 동안은 이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저는 이 부분 옛날에 이게 우리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왜 아비라 하지 말라 하시지? 뭐 이런 수준으로 읽었었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자는 뭡니까? 이 땅에서 묶여 있는 자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목사니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라고 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십계명을 읽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마음의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건 뭐냐면 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딱 나와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효도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십계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신학자들이 나누는 게 사계명까지는 하나님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사람들에게 거고 이렇게 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 주신 분이 영적으로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라. 유교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래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거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내 아내를 두고 딴 여자, 또 딴 남자. 이것도 말은 되지만 실제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네 남편이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귀신한테 물어보고 이런 거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간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찾는 게 간음입니다. 그러는 게.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세벨과 같은 자나 이런 자들이 하나님 세계를 맛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누룩을 자꾸 집어넣어요. 독들을 자꾸 집어넣어서 사람들로 먹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거 하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하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섞여서 독을 집어넣은 빵을 주는 거예요. 농약 묻은 빵을 주는 거예요. 모르고 자꾸 먹죠. 나중에 죽습니다. 그리고 헤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올무, 덫에. 들짐승들이 덫에 걸리면 혼자 빠져나오나요? 못 빠져나와요. 누군가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맨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서 내 교회 목사한테 얘기를 듣는데 계속 독을 먹는 거예요. 그럼 분별을 해야죠. 이 빵 속에 독이 있나 없나.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고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거예요. 뭔 얘기하면 아멘, 아멘. 우리 아들이 아멘. 군대를 갔는데 아멘. 난 붕해 때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아들이 군대 갔는데 뭐 아멘 아멘 합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우상을 믿는구나. 거기 가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다른 부흥 집회 때나 이렇게 가보면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가 아멘 방에 들어가셨는데 아멘. 아니 그 아멘 할 때가 아닌데도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당들이 막 방울 흔들듯이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세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실 때마다 아멘 할 수는 있는데 지각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라피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건 성령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뭐가 있냐면은 큰 교회일수록 또 이단 교회들, 이단의 모임이 있을수록 그 인도자가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해요. 그가 얘기하면 다 법이 되고 하나님이 돼서 그것을 어겼거나 그러면 나중에 잘립니다. 아니, 너는 왜 그러냐? 내가 얘기하는 게 뭐 말 같지 않아? 아, 사역 그만둬. 목사도 자르고 전도사도 자르고. 지들 멋대로 해요. 특히 구원파가 그러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큰형님이시고, 맏아들이라는 거는 장자, 그 다음에 둘째 동생, 셋째 동생, 100번째 동생, 그게 다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믿어서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뭡니까? 지도자, 인도자를 얘기하거든요. 인도자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뭐 또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리더도 있어야 되고 그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지도자처럼 자기가 멋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짜 목사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종인지 아닌지 몇 마디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왜냐면 그가 마음을 안 낮춰요. 마음이 엄청 완악하고 고집도 세고, 누가 옳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무조건 반대부터 해요. 많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 좀 전하고 있어. 하십시오. 그거 들어보고,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오늘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근데 처음부터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느 진학을 했습니까? 또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이제 신문을 받아요, 막.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내쫓김을 당해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닌데, 지도자라 자꾸 칭함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자들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제가 말씀 전하는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자가 뭡니까? 큰 자인가요? 아무튼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는데, 유튜브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너희 중에 큰 자. 조용기 목사님은 맨 밑에 있는 사람을 섬긴 적이 있나요? 통일교 문성명 선생님은 그 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섬긴 적 있나요? 구원파 박옥수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 섬긴 적 있나요? 항상 높은 곳에서 놀죠. 이만희도, 신천지 이만희도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 섬긴 적 있나요? 내가 보기엔, 내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높은 놈들끼리 다 헤쳐먹어요. 그래서 진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여야 할지니라. 나도 너희를 섬기러 왔노니.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안 섬기고 말만 하고 시켜서 혹사시키고, 이런 놈들은 거짓자의 대빵이고 사단 마귀의 종들이고 하나님 종 아닙니다. 곡과 마곡의 백성이에요. 천년왕국 때. 그리고 완전히 불못에 던질 자들이에요. 난 그래서 이 사람들 목사라 해서 난 존경하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존경하지, 목사라고 뭐 장로라고 난 존경 안 합니다. 왜냐? 그거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존경하면 안 되죠. 같은 놈이 되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라야 천국을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린아이가 뭐죠? 난 모르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어린아이가 성경에서 뭘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성품이 애들 따라하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나 초콜릿 하나 주세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다음 줄에 나와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게. 근데 낮춘 적이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계에도 마음을 낮추는 자가 없습니다. 겉으로 외식은 하죠. 겸손한 척. 어? 저기 목사 얘기 잘 듣는 척. 마음에선 핏대가 올라와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마음을 높인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외식은 겉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자, 구원파에 박옥수가 이런 자거든요. 하나님 천국문을 닫고 있고, 이만희도 마찬가지죠. 신천지. 자기도 안 들어가요. 사람들 영혼들을 지옥을 보내는데 앞장서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말 들어보면 다 성경 말씀들 얘기를 해요. 그 어떤 때는 빠듯빠듯한 거 보면은 모든 목사들보다 더 나아요. 성경 깨달은 거 보면. 근데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천국을 못 들어가게끔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자, 제가 지금 신천지하고 구원파 얘기했거든요. 그럼 당신은, 여러분, 나도 이런 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들만 잘못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믿고 있는 게, 그러면 나는 꼭 나만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자, 손가락질 할 때는요, 이 검지죠. 검지 손가락으로 상대방을 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이 네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나부터 돌아봐야 돼요. 손가락질을, 내가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어요. 내가 더 많이 뭡니까?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라는 걸 먼저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입으로는 저 신천지니 뭐 구원파니 뭐 막 욕도 하고 이래요. 사실은 너무 분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뭡니까? 그나 나나 다를 바가 있겠느냐. 먼저 마음을 돌이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짓자들의 특징은, 이제 목사인 사람한테 지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보다, 뭐 평신도들도 좀 주의해야 되겠지만, 목사들도 내가 지금 내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들을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도 안 들어가게 하는가? 우선은 한번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남 얘기라고 하면 안 돼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파에서는 선교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전에 저기 성경책 펴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점심 이후로는 나가서 전도해요. 병원 전도, 대학교 전도, 모든 사람 만나서 전도를 시킵니다. 그 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교 단체를 만들었죠. 선교회를. 무슨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 그러면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견합니다. 목사들도 가고, 그 나라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엄청나게 만든 다음에 전 세계에서 지금 자기들 말로는 제일 선교단체 중에 제일 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왜냐? 자기가 지금 지옥 가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걸 그대로 가르치니까 배나 몇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서 더 열심히 있게 만들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구원파가 전하는 그거 종교 교리를 100% 믿게 합니다.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독이 든 열매가 나와요. 사망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통이라는, 뭐 이단 말고 정통이라는 기독교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나는 거기서 44년 동안 있었어요. 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는 진짜 성가대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잘 믿었어요. 순수하게. 근데 기독교에는 없다 해가지고 신천지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무당한테도 갔었대. 불교도 가보고. 내가 진짜, 왜냐면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걸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니까 너무 마음이 헛헛해가지고 무당한테도 가가지고 북도 한번 쳐봤대요. 몇 개월 동안. 그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진짜 하나님 바르게 믿으려고 했던 친구인데.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이,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안에 있나, 거짓 세계에 있나, 거짓자 밑에 있나, 이걸 한번은 마음에 고추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마음이 서봐야 돼요. 자기를 낮추고. 여러분, 그게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다 해서 거짓말 안 하고 뭐 억지로 행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으면 깨닫는 마음이 생겨요. 자각하는 마음. 스스로 깨닫는 마음.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도. 그 다음에 마음을 낮췄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세요. 이게 바르다. 확증이 옵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무튼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자들은 문선명,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그다음에 뭐 누구죠? 세월호 사건 있던 그 놈, 저 죽은 놈 누구예요? 그런 놈들. 아무튼 정말 욕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거니까. 예.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예물로 맹세를 했으면 그 예물 때문에 맹세가 됩니까? 그 예물을 제단에 바칠 때 그 제단 때문에, 거룩한 제단 때문에 되는 겁니까?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뭐냐면 욕심이 있으니까 만약에 금덩이 하나를 하나님한테 드려서 이걸로 맹세합니다 하면 이거는 꼭 지킬지니라 이러는 거예요. 금을 자기가 뺏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뭐가 있냐면 그 예물을 제단에 뒀으면 뭐 상관이 없어. 뭐 안 지켜도 돼. 근데 금으로 했으면 반드시 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 금을 자기가 착취하고 뺏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소경된 인도자라는 건 뭐냐면 탐욕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거죠. 앞을 못 봐요. 오로지 내가 느끼는 거, 탐욕.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는 대형교회, 중형교회, 뭐, 몇만 명, 뭐, 몇천 명, 몇백 명 있는 교회들, 난 거기 하나님 없다고 봅니다. 진짜 으뜸이 돼서 섬기는 자는요, 한 10명만 있어도 그들을 섬기기 힘들어요. 어떻게 10명을 다 섬깁니까? 대충 하고 대충 이렇게 흐트러 놓고. 근데 몇만 명 되는 교회는 그 밑에 으뜸이인데 제일 밑에 있는 꼬바리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으뜸이 된 자라. 인도자가 해야 될 일인데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대화도 한 번 안 해봤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기업이니까 회장이 있으면 맨 밑에 말단 한 달 동안 일하는 친구가 누군지도 몰라요. 회장이 그것까지 어떻게 다 압니까? 바쁜데. 근데 뭐가 있나요? 그래서 밑에 이사시키고 그다음에 부장시키고 과장시키고 그러면서 밑에 쭉쭉쭉쭉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교회가 기업이지 무슨 하나님 세계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있을 때요. 몇백 명, 몇천 명 모인 거 아니에요. 4명, 5명, 어떤 데 많으면 30명. 그게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해보고 그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엄마하고 이모가 있는데 그 두 딸이 너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너무 기쁜 행동을 하는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걸 교회라고 해요. 엄마하고 두 딸이 있는 데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얘기할게요.
자기 규모를 자랑하면서 자기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다단계 판매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전에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라도 얻으려고. 근데 이제는 막 까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누군가는 바르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거 바르게 얘기해서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도 두 감람나무가 쓸 거예요. 제 마음엔 지금 있는 건 이제 만약에 몇백 년 안 남았다. 저 예수님 오실 때가 예를 들어. 그러면 누군가 하나님 전 세계에 바른 하나님 마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믿는 게 뭔지, 구원자는 누구셨는지. 그래서 스스로 마음이 하나님의 이끌림 받은 성령님으로 이끌림 받은 두 감람나무, 두 하나님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을 구원받게 해요. 마지막 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말씀을 안 전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얘한테 이 두 하나님 종한테 그냥 하나하나 다 일일이 얘기하나요? 아니죠. 누군가는 전 세계에서 얘기하는 사람 그 흐름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수많은 민족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예수님의 행하신 증거들을 마음 깊이 받고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예, 누군가는 이런 일을 감당을 하려면 싫은 소리도 할 수 없이 이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단이 또 하나 나왔다 뭐 그래서 상관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정확히 누군가는 전달을 해야 되니까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맨날 싫은 소리만 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예, 근데 이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 내용들을 한번 꼼꼼히 들어보시면서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판단도 하고 이러면서 분별도 하면서 분명히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나님 뜻이 뭔가.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전한 설교 말씀이 한 100여 편이 넘으니까 계속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초창기 때 한 것도 그렇고 지금 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들으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뭡니까? 약을 먹을 때도 10분의 1을 떼어놔요. 만약에 감기 있다. 그러면 감기약이 10알이 있으면 하나를 떼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뭡니까? 박하와 회향과 근채. 반찬거리도 10분의 1을 떼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더 중한 바는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의, 마음 낮추는 겁니다, 이게. 또 이는 뭐냐면 어짐을 얘기해요. 긍휼을 베푸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 믿음입니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 마음 낮추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또 신, 믿음도 버렸어요. 믿음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어떤 애 고치러 온 자가 어? 할 수만 있으면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이 무엇이냐? 이 믿음이 없는 자여 그랬더니 갑자기 딱 엎드리면서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던 아이를 고치러 온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구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와요. 내가 믿는다. 강한 의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부분이고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건데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왜냐면 하나님께서 10분의 1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서 드리라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11조 무시해버려라 이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1조는. 11조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25절 화이실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게 자 여러분 이 대부분 종교인들이 거짓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예배 갈 때 정말 깨끗이 차려입고 가요.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옷도 깔끔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안녕하세요. 집사님 오늘 봉사활동 하시네요. 저기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저희 대신 수고를 많이 해주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아주 뭡니까 상냥하고 부드럽고 서로가 친근함이 넘쳐나고 이렇게 위장을 합니다. 그러나 겉은 이렇게 외식하면서도 뭡니까 마음엔 탐심이 가득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장로가 될 건데 내가 집사가 될 건데 저 집사가 먼저 저거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목사님 찾아뵐까? 그러면서 선물 꾸러미 돈 이런 거 해서 자꾸 목사한테 주고 장로한테 주면 어떡합니까? 마음에 들으니까 먼저 집사를 지켜줘요. 다른 사람보다도. 탐심이 가득하죠. 그러면서도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다. 교회 갈 때는 아주 거룩하고 천사 같은 모양인데 이제 교회 갔다 오고 나서는 뭡니까? 친구들 만나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음란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탐욕과 방탕이 뭡니까? 방탕하게 노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수요일만 딱 가고 그다음부터는 방탕하게 살아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막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자가 제가 다녔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더라고요. 제 후배인데 큰 교회에. 그래서 아이고 참. 자, 소경된 바리새인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 얘기는 너를 낮추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라. 그럼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7절 화이실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얘기하지만은 오늘날 2025년을 사는 기독교 여러분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휘칠한 무덤. 내가 실상은 무덤. 뭡니까? 죽어있는 자인데 여기다 휘칠을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고 성경책 끼고 성가대 가서 노래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너는 무덤 죽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4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일깨워야죠. 분리를 해야 되고 어느 지점에서 딱 끊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죠. 진리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만 옳게 보이려고 그래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걸 얘기하는 거고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윤리와 법도를 마음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법.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한 법. 우리 교회 인도자가 정한 법.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던집니다. 화이실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종을 보내면 죽여버려요. 구약에서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의 그죠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게 여러분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지금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한테 돌을 칠 기독교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 종이냐? 특히 뭡니까 구원파나 신천지 이런 데서 칼 들고 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거를 염려를 했어요, 처음에. 근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정통이라는 사람도 욕을 해야죠.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통이 어디 있고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세계에서는 다 악한 자면 악한 자, 선한 자면 선한 자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다들 하나님 반대편에서 계속 싸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죽였지 나는 안 죽였다 이거예요. 그럼 너희는 그들의 자손이 아니냐 이거죠. 너희가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잖아. 그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똑같은 놈들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뭐냐면 불지옥에 떨어질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불지옥에 가는 숫자를 채우라는 거예요. 598명 있었으면 2명 더 채워. 560명 만들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악한 대로 더 악해져라 이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보세요. 예수님도 이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큰 욕이거든요. 그 내가 뭐 욕한다고 해가지고 뭘 할 거 없이 예수님도 욕을 했어요. 누구야? 거짓자들에게요. 신천지 이만희, 저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병, 또 오순절 조용기. 이런 자들을 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슨 욕을 해? 아니요, 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에스겔을 만드실 때 그 얼굴을 뭡니까? 그 이마와 그 얼굴을 굳게 만들었어요. 왜냐? 전부 다 반대를 하니까 에스겔을 뭡니까? 같이 뻔뻔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욕을 하라고. 저주를 내리라고. 에스겔에서 보세요. 에스겔은 뭡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자. 에스겔을 강하게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을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게 만드셨어요. 처음엔 연약했습니다. 에스겔이. 똑같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있는 거짓 목사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는데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엔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사도 바울은 채찍질하고 곤장 엄청 마흔의 가만매 여러 번 맞았어요.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피의 대가를 너희에게 치러주겠다라는 거죠. 성전하고 번제단 사이에서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죽이더라도 밖에 끌고 나가서 죽여야 되는데 이 사가랴는 어떻게 죽었냐? 성전과 제단, 번제단 사이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바운다리 안에서 죽여버렸어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종을 죽여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이게 뭡니까?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는 거는 너희의 그 피.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히틀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 명이 가스실로 보내졌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들도 모르고. 그러면 여기 지금 기독교인들이라고 다 자기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 때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두 번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에 종교의 도시야 종교의 도시합니다. 지금은 저는 이 땅에 있는 기독교를 예루살렘으로 봅니다. 종교.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싫어하십니다. 신앙 있는 자를 좋아하지 종교인들 안 좋아하세요. 종교가 뭐냐면 이슬람, 불교, 유교, 뭐 무당 이런 무슨 뭐 토속신앙 이런 게 종교예요. 근데 이 종교를 통합하려는 게 누구냐면 교황입니다. 다 아우러서 다 연합해서 이슬람과도 악수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천주교가 천주교 성당 앞에다 부처님 오신 날 뭡니까? 축하합니다. 불교는 예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종교 통합 운동 뉴웨이브였나 뭐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그런 걸 서슴없이 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섞이지 말라는 건데 천주교는 서슴없이 하죠. 그거와 똑같은 게 기독교입니다. 개신교. 그 천주교하고 손잡은 게 개신교예요. 거기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없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믿든지 말든지요.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무조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종들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안 되는 놈들을 끌어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구원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내신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너희 아니냐 이 기독교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거예요. 서기관과 대제사장.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구원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나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난 사단막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전 그거를 알고 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정하지 하면 안 되는구나. 문둥병자에게 얘기하셨거든요. 머리부터 끝부터 발끝까지 희어진 자. 문둥병이 다 걸렸으면 정한 자, 깨끗해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뭡니까?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문둥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자. 전부를 인정한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 귓부리에, 오른 엄지손가락에, 오른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묻힙니다. 그거는 제사장들이 받는 위임식 때 하는 거를 똑같이 받아요.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저는 인정합니다. 전 사단막이었습니다. 하나님 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습니다. 돌이킵니다. 이렇게 듣는 분들도 마음을 완전히 인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게 100%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마음에 좀 담아두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